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2주 미루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장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종국사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이제 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곱인 환란이 나옵니다. 이 일곱인 환란이 첫 번째 큰 환란인데 일곱인들이 차례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흰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들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탔다는 것은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활은 어떤 강력한 무기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강력한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여서 이기고 이기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손에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기고 이기다 보니까 나머지 세력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 큰 세력과 전면전이 붙는 큰 전쟁의 시대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시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자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기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 말기나 남유다 말기 때 전쟁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떡을 이제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먹는 비참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표이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청황색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 그 제약이 넘쳐나는 종국사적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자 사도 요한이 나그네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예수님께 하루속히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설익은 또 수많은 무화과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임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는데요.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 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곱 나팔 환란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일곱 나팔을 불자 큰 환란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자 육지의 수목과 풀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바다 생물체 3분의 1이 죽고 회 3분의 1이 파괴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강물, 샘물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또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자, 이제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계시록 20장 1절에도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천년간 가두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세라핀 천사들 그리고 또 케루빈 천사들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스랍 그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상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도만 우리가 알면 충분합니다. 천사들 중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 자, 이 항충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의 주인공인데요. 이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 항충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자, 이 항충이 아크리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메뚜기. 그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항폐하게 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항충은 그러한 일반적인 메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항충들이 마치 그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 항충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 항충이 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가운데 선택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질 때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별이 떨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안악하고 교만한 불신자들만 이 항충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환란은 성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제한 모든 인환란과 나팔 환란은 우리 성도들이 고스란히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 환란, 이 항충 재앙은 우리 성도들이 받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불신자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항충이 정갈처럼 불신자를 쏘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5달 동안 죽음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 그 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가 있으리니라고 했는데요. 이 항충 재앙이 첫 번째 하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일어났던 그 환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환란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나 참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환란이 다섯 번째 나쁜 환란, 항충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 항충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호신경은 가슴막이 갑옷입니다. 철 호신경 같은 그 호신경이 있고 그 항충의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그 꼬리에는 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10절은 5절과 같은 말씀이죠. 이 항충의 꼬리에 쏘이면 사람들이 5달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항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이 아바돈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역시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아볼루온이더라. 항충들 중에 앙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는 별명이 있고 또 파괴자라는 이름의 이 항충들의 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시무시한 항충 재앙이 5번째 나팔 환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번째 나팔 환란은 또 첫 번째 하가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첫째 하, 5번째 나팔 환란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자, 이 하 둘은 그 6번째 나팔 환란과 또 진노의 7 대접재앙입니다. 진노의 7 대접재앙. 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통틀어서 하나의 하로 본 것입니다. 하 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는 6번째 나팔 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그 검 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 그 6번째 나팔을 불자 이제 그 결박당한 네 천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서 큰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모퉁이에서 이제 네 천사가 가만히 서서 그 전쟁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네 모퉁이에 있던 네 천사들, 이 천사들은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인데요. 이 천사들이 이제 큰 전쟁의 바람을 놓아주면서 내 모퉁이에서 있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뭐 언제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정한 때가 되면 중동 지역의 그 전쟁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던 죽음의 천사들이 이제 놓여지게 되어서 이제 전쟁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게 되고 이제 죽음의 천사들도 이제 활동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말을 타고 창과 활을 들고 전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미래의 전쟁은 사도 요한이 그동안 봤던 전쟁과는 너무나 참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래의 전쟁을 표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병대는 이제 군인들인데요. 첨단 무기를 갖춘 수많은 군대를 봤는데 그 군대의 수가 2만만이었다는 것입니다. 2만만은 2만 곱하기 1만입니다. 2만 곱하기 1만. 즉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된 세계 3차 대전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의 탄 자들을 보니, 그래서 이제 2억 명의 군인들을 요한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이 호신경은 가슴막이 갑옷인데요. 요한이 어떤 참 그 최첨단 방탄복을 입은 군인들을 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 군인들의 그 기동력과 파괴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강력한 화력을 가진 최첨단 무기,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2억 명의 군인들이 이제 최첨단 방탄복을 입고 강력한 화력을 지닌 또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강력한 기동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발표하시고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세 번째 큰 사인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세 번째 큰 사인. 세 번째 큰 사인이라고 18절에 적어 놓으십시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 군인들의 그 무기가 얼마나 참 화력이 강한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미리 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을 불면 중동 지역에서 군사 2억 명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핵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6번째 나팔 환란은 마지막 때에 중동 지역에서 발발하게 될 세계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휴거 직전에 세 가지 큰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큰 사인은 그 넷째인이 떨어졌을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4분의 1이 일시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사인은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큰 지진과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고층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현대 문명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사인은 이제 6번째 나팔을 불면 중동 지역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인, 6번째인, 그리고 또 6번째 나팔, 이 세 가지 큰 사인이 다 성취된 이후에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시고, 그 누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여도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절대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휴거 직전에 지구상에 이러한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건 전에는 성도들이 절대 휴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큰 사인 3개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인환란이라든지 나팔 환란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80-90% 정도가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나팔 환란, 그 항충 재앙을 제외하고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환란을 고스란히 통과해야 됩니다.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게 이 환란의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환란이 길어지면 그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참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시는 휴거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9장 19절 말씀입니다.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보니까요, 입과 꼬리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요한이 이제 최첨단 전차의 포신을 이제 꼬리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재앙, 이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그 3차 세계대전입니다. 앞으로 발발하게 될 3차 세계대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이 안악한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큰 전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데요, 그들 뒤에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서 끝까지 진리의 길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요, 사실 악한 영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힘센 천사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요한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또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은 해 같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 앞에서 그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는 그냥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남겨놓고는 힘센 천사가 세레모니를 합니다. 마치 그 세상 종료 10분 전, 휴거 10분 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힘센 천사가 굉장한 세레모니를 하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천사의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이 두루마리에는 7번째 나팔을 불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힘센 천사가요, 불기둥 같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 천사가 부르짖는 소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습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요한이 7 우레 소리를 들었지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 우레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10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이제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흔들면서요, 자, 6절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제 또 왼발을 구르면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자, 이제 오른발을 바다에 밟으면서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지체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가운데 급격히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 전도는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명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데뷔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방인 전도회 때는 다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에게서 밟히는 것이 끝나면서 이제 정말 말세지말의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요 상당 기간 더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수백 년이 더 지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임박한 종말론자들에게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구원파 같은 자들이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데요. 자꾸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헌신을 강요하고 또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30년 내로 오신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돈으로 이제 몰래 미국에 빌딩을 사놓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창피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 확실하면 미국에 빌딩을 사놓으면 안 되죠. 뭐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구원할 영혼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지체하고 계시지만 이제 정말 때가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발표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그 비밀 줄을 쳐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줄을 쳐놓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요한이 다시 받게 된 겁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동안 여러 주의 종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마지막 나팔을 분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 차례 이제 성경 강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달게 느껴집니다. 달게 느껴지지만 막상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을 때는 참 달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의 사명, 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쓰던 대가 지불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 비해서 매우 쓰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11절의 별표를 좀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11절에 적어 놓으십시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많은 백성과 여러 나라와 언어를 초월해서 심지어 건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명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배에서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는 달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배에서는 쓰디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명의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직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1절에서 14절은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말씀인데요. 11장 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먼저 1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5절 보시면,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정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1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릇 하시리로다. 이 부분을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세상 나라는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악노릇 하시도다. 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이유는 그동안 이 사탄이 악노릇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죽였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셔서 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자 이 불신자와 성도들의 길이 이제 확연히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불신자 성도가 확연하게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죠.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갈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이방들, 이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분노하며. 자, 분노하는 불신자들에게 이제 뭐가 내립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분노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마지막 나팔 이후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이 이 땅에 쏟아부어져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여기에 이제 그 슬러시 표시를 좀 해놓습니다. 비건표를 좀 해놓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자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되고 성도들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상반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큰소리치던 이 어두운 시대가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비밀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라고 각주를 달아 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각주 달아 놓으십시오. 그 7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전하신 말씀, 이 비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계시록 10장 7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서 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그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2주간 미루었지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던 성도들이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성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이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자,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렇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때 휴거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다 모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안전히 내려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공중의 한 이치에 이제 강림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이 공중의 한 이치에 강림하시고요. 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을 하시게 되고요.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하게 됩니다. 휴거.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된 이후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는 진노의 7 대접장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인류 역사 전체에 통틀어 그 축적된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안전하게 옮겨져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다니엘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구약 성경 1255쪽입니다. 자, 구약 성경 1255쪽,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55쪽,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자,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말세지말 그 특정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 미가엘은 마귀와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자, 군대를 거느린 그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이제 영생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불신자들도 있을 것이며. 자, 이제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2장,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다니엘이 참으로 복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야말로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우리 조선왕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한 5년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또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7 대접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겪게 될 그 7 대접장은 앞에 그 인환란과 또 나팔환란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부어지는 참혹한 장면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번째 나팔, 또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이 마지막 역사가 진행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